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온전한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일어서고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바라보는 목표점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모처럼 쉴 수 있었던 그 땡스기빙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참 많은 그 감사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감사들이 좀 있으셨어요? 어떤 감사? 아프지 않고 잘 놀다 오고? 아프지 않고. 네, 저도 참 감사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교회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렇게 참 따뜻한 성도들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지난주에 또 지웅 형제가 와서 시카고에 또 저희들이 또 같이 가서 지웅 형제를 또 만났습니다. 같이 집으로 오면서 얼마나 또 따뜻함을 느꼈는지 모르고, 또 12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한 선교사님이 또 딸이 저희 집에 또 방문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 돌아가신 딸인데 또 은진 자매가 또 와서 또 몇 주 있다 가고, 그래서 이제 좀 집이 좀 북적북적할 것 같습니다. 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올 겨울이 좀 더 아주 따뜻하게 보낼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사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대부분들을 살펴보면 내가 잘된 것들로 우리의 감사가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한 해 동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들, 잘된 일들, 잘된 결과들, 또 좋은 일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감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과연 나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던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된 것들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그런 얘기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일이 막혀있는 크리스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갇혀버린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때는 모든 멍해가 풀어지고 막힌 길이 열린 다음이 아니라 빌립보와 같은 감옥 속에서 모든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감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해야 하는 그 감사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더 깊어지고 그것이 더 성경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감사할 때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라는 것이 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맨 처음 미국에 처음 정착할 때 다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됐겠죠. 그때 누군가 도와줍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 누군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지금 자신이 익숙해지고 이해하게 된 그런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재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미국을 알아가게 되고 미국 삶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지식과 경험이. 그래서 그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AT&T가 아니라 버라이즌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사게 했네. 이런 잘 안 터지는 셀폰 회사에 가입하게 됐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처음 도움받았을 때는 무척 고마웠겠죠. AT&T 전화를 들고 나오면서 나도 이제 미국에서 전화를 쓸 수 있게 됐구나. 그런데 그 고마움이 자기 자신이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재해석되어서 호의가 나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맨 처음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면 고맙게 먹고는 나중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느니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었다느니 이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속상하죠? 좀. 자,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사의 대부분은 지금 내 욕구나 기대가 채워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 다시금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어놓는 감사라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감사의 실체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이 나의 욕구가 만족된 것에 대한 반응.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에서의 감사는 다른 편에서는 박탈과 상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차지하고 누리면 누군가는 탈락하거나 그 자리를 내주거나 상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양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죄로 점철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감사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고 무엇인가 잘된 상황,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그런 감사를 자랑스럽게 우월감을 가지고 나눠요. 그런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어깨 한번 제대로 잘 못 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변변한 직업 갖지 못하고 교회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 곳곳을 청소하고 돌아보는 모 집사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삶은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팀이 이겨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잠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이 세상이 주는 물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세상의 물을 제공해 주는 그것을 복음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증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와야 하는지 짐작이 이제 가시죠?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것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매일의 삶에서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대면하는 매일의 모든 상황은 바로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영원한 생명 주심을 기반으로 해석되어야 되고요. 그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며 옛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이끌고 가시는 모든 상황, 매일의 상황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독한 스트레스에 있었는데 이게 참 감사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좀비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반드시 물어 뜯어서 자신의 욕구와 허기를 채우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배움과 명성, 이름 있는 옷으로 자신을 걸치면 그것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한 우월감의 쾌감을 느끼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내리고 깎아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 죄로 썩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 이런 인간들이 가게 되는 곳은 잠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 영원한 죽음의 상태인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믿음을 근거로 이 땅에서 피곤에 지친 우리의 삶의 위로를 받고 활력을 얻어서 더 힘있는 삶의 행진을 계속해가자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원하는 바나 욕구가 채워짐을 감사의 이유로 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 붙잡고 바로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삼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원하는 바,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신앙의 이유, 감사의 이유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간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습관대로 믿음 생활을 해가려 해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이 일주일,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괜찮아요. 책 보고 하는 그 시간은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정도의 노동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합니까? 저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제 안에서 거부를 해요. 그러나 복음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은 그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외칠 때마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데 있어요. 왜? 지금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말에는 우리의 옛자와 하나님 되려 하는 그 속성을 부수어 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편하게, 오늘 내가 잘 되고 오늘 내가 위로받는데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게 고민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거부가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 옛 자아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술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싫지요. 그것이 나를 쨘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한 줌의 위로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릴 때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도 속상하고
불편하고 맞지 않다고 돌아설 때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기 나온 성도들을 좀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제가 계속 증거해야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부음받은 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시 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주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매일 인식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신의 속 안에 들어있는 죄를 매일 바라보며 이것이 매일 발각되고 자신의 대단함이 아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긴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 그대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이런 착한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믿음으로 이루었어요. 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히 제가 섭니다. 라고 매일의 상황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바로 이런 자들을 자녀로 안아주시고 이런 자들의 옹알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차, 2번의 수술하는 동안. 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당시 70이 되신 저희 어머니는 그 2달을 병원의 찬 바닥, 이 작은 이렇게 끌어내는 매트리스 있는 거, 그 바닥에서 주무셨어요. 저의 모든 소발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소변을 다 갈아내 주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는 것이 내 의지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효한 일입니까?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삶이라면 더 겸손해야 할 텐데, 그리고 나 역시 나의 희생을 내어놓아야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여전히 저만을 챙겨요. 이런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조건 없이 헌신했던 그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지금 제가 감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저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만을 알아도 인생의 빚진 자로서 마음으로 인생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내놓아야 되겠어요? 이 사랑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실 것입니까? 100일 동안의 기도입니까? 1000일 동안의 성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내려가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까? 갚을 것이 100불, 1000불이면 노력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몇백억 불,
파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파산된 자들, 결국 자신의 노력, 의지, 자신감에 대해 파산 선언 당한 자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의 영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저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며 매일을 하나님 앞에 빚진 자, 그 빚을 갚아주시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매일 쏟아놓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제발 어떤 열심으로 은혜를 갚아볼까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들은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열심으로 그 은혜를 자꾸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이 하는 감사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들에 대한 반응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불평과 불만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고 다시 목마름을 주는 세상의 물들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자들은 임신하게 되면 잘 먹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민하던 몸무게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몸무게가 불어나고 얼굴이 커져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다닙니다. 임신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보셨어요? 오히려 아기를 가지면 다이어트에 열심히 하다가도 아기를 가지면 다이어트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버려요.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좋아하던 라면 뭐 이런 것들 다. 왜? 내 안에 싹두고 있는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엄마를 컨트롤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아이가 나 이 안에서 잘 있어요 라고 발로 툭 차든지 하는 사인을 보내주면 그게 그렇게 기쁜 겁니다. 아, 내 안에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구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살아있는 자들은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버려갑니다. 나의 의지로 어떤 믿음이나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버려가시는 것에 자신의 삶을 맡겨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둘씩 버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감격과 감사를 쏟아내요. 꽉 막힌 상황 안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귓가를 스치는 작은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느껴요. 세상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주의 사랑의 끝이 없음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종합해보면 진정한 감사는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사악함, 이기심,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를 본 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그런 자신의 죄의 구덩이를 그 깊이만큼을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질투와 시기와 이기심, 나만 옳다 하던 나의 죄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덮어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늘 넘어지는데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품어내시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 저를 이끌고 가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매일 올려드리는 주 안에 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감사한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잘된 것, 잘 안 된 것 상관없이 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불편함 생기게 하셔서 감사해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